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있다는, 타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 개나 고양이는 타락할 일이 없어요. 동시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수준으로 지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와,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보면 자유가 흘러넘치는 시대예요. 뭐든지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요즘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댓글 다 달 수 있어요. 자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예.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패스포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죠? 자유로워 보이죠? 근데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 자유를 억제당한 삶.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죠. 자, 요즘 여러분 보시면 이 중독이 그래요. 중독. 습관적으로 어떤 것에 몰두하고 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병적인 집착이다. 집착이다. 그죠? 중독은 집착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이 중독을 고대의 용어로 보면 잡혀서 감금되거나 전쟁에서 피한 뒤 노예가 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노예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컴퓨터 중독, 청소년들이 많죠. 요즘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주부들도. 예. 중년의 가장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보니까 컴퓨터 어마어마한 시스템 갖춰가지고 고가로 해가지고 완전 그냥 빠지게 만들죠. 현대인들은 집착 정세가 강합니다. 돈과 성공에 집착하죠. 인기와 명예에 집착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차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랭킹에 올라가고, 빌보드에 올라가고, 그 클릭 횟수, 그 인기에 매일매일. 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집착을 합니다.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집착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력과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란 딴 게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집착. 집착이 심하면 미치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대단한 취미 같아 보이는데 도가 넘치면요, 그 취미라는 감옥 안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감금을 당한다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버립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잡아 끄는 어떤 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가 발동이 돼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는 죄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거대한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휴일도 없어. 24시간 막 돌아가고 있는 죄의 공장이에요. 죄를 막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죄는 그냥 하나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파워예요, 파워. 힘의 힘. 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어디에 막 미치게 만드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태원의 클럽에 가보세요.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 목사님 가보신 건가요? 가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후끈한 거예요. 네, 후끈한 거예요. 혹시 가본 분 옛날에 요즘 말고 그 죄의 열기예요. 죄의 열기. 여러분 그 화산에 지난번 인도네시아 가니까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화산이 이제 뜨거운 아직도 막 이렇게 열기가 있는 데인데 누가 대학생이 갔는데 그냥 그 불길에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열기가 있어요. 열기가 있으니까 흡입해요. 흡입. 그 근처 갔는데 그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죄의 열기가 그런 것입니다. 만만해서 보면 안 돼요. 강력한 파워입니다. 인류를 모두가 지옥으로 밀어넣을 만큼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잖아. 그 노예죠, 노예.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설탕에서 막 한참 뒹굴었던 도넛을 나도 모르게 먹는 거예요. 딱 한 잔만. 근데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경지로 들어갈 때까지 마셔요. 한 게임만. 근데 밤을 새우잖아. 이미 손에 가득 뭔가를 쥐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요. 이 탐욕, 이 욕망. 이게 죄의 힘입니다. 진짜 지금도 이 죄의 힘에 끌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미친 거죠. 감금당한 겁니다. 노예적 삶, 애딕션, 중독 상태.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깜짝 놀라는 한 장면을 목도하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 순간적으로 그의 양심에 순간적으로는 빨간불이 켜졌을 거예요. 스탑. 왜? 이 다윗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빨간불이 켜졌으면, 양심에 빨간불이 탁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리고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자리를 떠야 되고. 다윗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아요. 몇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속도를 내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야말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진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는 거죠. 통제 기능 마비. 이게 통제 기능의 마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컨트롤 박스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전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시스템이 갑자기 안 닿는 게 아니고요. 전조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자, 다윗이 여인을 데려오라 명령하죠. 이 노 브레이크에
전력 질주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노예 클럽의 멤버가 돼요. 죄의 시스템이 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포위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히어로 삼손도 비슷하죠. 그런 이스라엘의 유망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줄 유망주였습니다. 유망주. 그러나 그 역시 결정적인 결함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자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 빼고 자다가 다 머리 들.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그런 포로가 되죠. 온몸에 밧줄이 묶이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포로가 돼요. 블레셋 포로가 돼요. 정욕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결국은 적군의 포로가 돼요. 밧줄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적 종말은 작은 눈돌림 모습부터 시작이 되었죠. 처음 빨간불이 보였을 때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고등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나중에는 경고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경사진 곳에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는 레슨이 필요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가만히 얌전하게 있지 않아요. 죄는 힘입니다. 기회만 되면 자기 세상처럼 날뛰는 누구든지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바울은 뼈에 사무친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토해내죠. 7장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힘이, 육체의 힘이.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몰라서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뻔히 알고 선이 무엇인지도 알고 근데 선을 쫓을 능력이 없는 거죠. 스스로 끌려다니는 노예입니다. 자, 이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거대한 말씀을 하세요. 눈이 반짝 뜨는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성경 구절, 다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주옥 같고 정말 영롱하지만 이 구절, 32절의 이 구절은 정말 성경 안에서도 요한복음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막 가슴 뛰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 이 안다는 게 야다예요. 야다. 깊은 경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체화돼서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문화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나를 휘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진리 안에 내가 완전히 푹 빠져 있을 때, 그 진리가 내가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의 이 은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사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너무 주변의 사람들.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의식을 하는 거지. 어느 날 철야에 왔는데 내가 너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회개하는 영이 막 임해서 통과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떠나 그럴까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여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억압하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이뤄요. 종종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땀 흘려 수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장로 되고 싶은가 보지? 그런 말을 들으면 뚜껑이 갑자기 열려버려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둬버리는 기분 나쁨. 나는 순수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없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 목사에게 인사를 생각하는 잘하는 인사를 잘하는 어느 교우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너 아부하나 잘 보일 일 있냐 그 한마디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인사하고 잘 보내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색하게 지나가는. 저에게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자신이 아닌 외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미 그는 노예적 삶이라는 거예요. 자율적 삶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적으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태도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나는 노예예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사랑할 수 없어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할 수 없는 단계는 이미 내 안에 정오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을 한마디로 잘 농축한다면 그것은 묶인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요. 돈이 없어도 돈에 묶여 살고 돈이 많아도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노예적 삶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두려움에 묶여 살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늘 불안함이 있어.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지만요,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하고 해야 되지만 그 두려움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면 그건 병적이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배를 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심하면 신경 쇠약증에 걸리죠.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 좀 아주 초기 정세에 있던 우울감 정도로 있던 사람이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그게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요. 그 지금 우울증이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죠. 오늘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것, 노예로 사는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비참하고 피곤하고 억눌리고 감옥에 갇혀 사는 병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과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과 내 말이 거한다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은 자유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어떤 비난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과 규범도 아닙니다. 세상에 떠도는 숱한 이론들과 신화를 거부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전에 끌려다녔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어떤 사람은 기가 얇다는 말을 많이 하죠. 기가 얇다. 여론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 다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가 얇다는 말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판단력이 없으니까 누가 말한 대로 그냥 끌려가는, 전혀 자율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그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밤새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이나 평가를 할 때 당장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라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비춰 그 사건과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천만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의 판단을, 그 문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칭찬의 기근이 오고 잔인한 평가로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요동치 않는 나무. 목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오래 좀 얘기하다 보면 저분하고 되게 친한가 봐. 특히 그 사람이 미인이거나 돈이 좀 많은 사람이거나 그러면 당장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막은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이 고통하는 문제로 상담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목사가 사람들이 나를 편애한다고 생각할 거야. 이분의 문제를 도와주다가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사역을 멈출 수 있죠. 그 사람의 고통에 직면하기보다 내가 그럴듯한 목사로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기준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본래 해야 될 삶을, 사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비난을 받지 않는 것에 둔다면 진리의 편에 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선한 일을 거절한다면 그것도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주님은 진정한 자유인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죄를 지었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고결하신 분이잖아요. 순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으니까요,
어떡하죠, 이런 여인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한 어떤 상태, 어떤 나보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두죠,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입방아를 찍잖아요. 그죠? 도마에 올려놓잖아요. 두들기잖아요. 나중에는 초를 치고 갖은 양념을 다 치고 그냥 가만히 안 두죠. 건수만 생기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모두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들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흠집을 잡으려고 이미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예수님을 어떤 약점을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자유인의 삶을 행동을 하세요.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통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대들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여인을 감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왕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유를 선택하셔. 자유롭게 행동하셔. 여러분, 세상은 어느 쪽에 들라고 강요를 해요. 자신의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죠. 강요와 억압의 세상입니다. 매우 폭력적인 세상이에요. 자유를 빼앗아가는 복병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문화 속에 갇혀있지도 않았어요. 다수의 여론에 떠밀려 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 매여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이를 따지는 어른 중심의 동양 문화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매우 존중히 여기셨어요. 참 그건 참 멋있는데, 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뛰어오는 장면. 그 제자들이 또 다 찬물을 끼얹죠. 얘들은 저리 가서 놀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파격적인 거죠. 그 시대의 문화, 이 동양 문화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을 존중하고 스승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들. 이 사회적 통념, 그 물을 떠서 사람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것. 그건 잡 디스크립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종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격이고 형식이고 틀이고 사고방식이고 관점이고, 그게 뼛속까지 그냥 다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누가 발을 씻어주냐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모든 통념,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시는 이 장면. 자유인이세요. 상명하복의 계급적 문화에 갇혀 있으면 눈치를 보죠, 그죠? 눈치를 보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보스가 어떻게 볼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 아래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평가할까? 위 사람에게 아부한다고 그러겠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보스가 나를 어떻게 볼까? 옆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문화에 갇혀 눈치 작전을 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감정에 굴복하는 이 복수의 문화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감정, 미움의 감정, 그 감옥 안에서 튀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들, 모든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과 하나님이 배제된 학문과 하나님이 배제된 모든 종교들, 그들 안에는 뭐예요? 자유를 구속해요.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 저는 불교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불교라는 게 다 샤머니즘하고 다 섞여져 있었으니까 어릴 때도 지금도 선명해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가 거기에 이 종교적,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행동을 제약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죠.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저는 이 말씀이 뼛속까지 느껴져요.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이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아들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처를 많이 입어요.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뭐 가족이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는 스치고 또 스치다 보면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요, 그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해요. 우리에게 뭔가 자유가 없게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제한시키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타교에서 오신 분들, 옛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은요, 교회를 옮겨와도요, 목사와의 관계가 자유롭지 않아요. 왜? 옛날에 그 상처가 나의 내면의 세계에 어떤 관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목자만 나와도 목이 뻣뻣해지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그때 그 목사님이 안경을 꼈다 그러면 안경 낀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이기훈 목사님 다행히 안 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눈이 작은 목사님이다. 이기훈 목사님 눈이 작네. 옮겨야 되겠네. 그게 상처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 과거의 상처가 나의 삶에 자유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사기를 한번 세게 당하신 분은요, 그다음부터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크게 패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가까이만 가도 이 사기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사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자신의 삶의 피해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 입은 분들 보세요. 교회를 옮겨와요. 그 봉사하다가 막 완전 질려가지고 교회를 옮겨왔어요. 근데 그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냥 이대로 다닐래. 신방도 오지 마세요. 나를 그냥 아는 체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닐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과거의 상처가 자신의 삶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관계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묶어버리죠. 못 나가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그게 상처에 그를 잘 묶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그 복음 안에서 자연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만나야 우리 안에 억압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과거의 포로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딱 멈추어서 포로된 삶에서 살아가고 있고 쇠고랑을 차고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얼어붙은 마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는, 종교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중독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종교 중독. 기독교 안에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종교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이 다 망가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삶은 계속 망가뜨리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게 아니라 종교적 체제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의 의를 쌓고요,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에고는 더 세져요. 그럼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무너지면 그냥 크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단 사이비 교주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다 이단들은 그래요. 그 교주들이 두려움을 줘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이 강력한 두려움.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그럼 들어가면 사람들 자신의 그 이단에 빠지면 나중에는 결국 그 인생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두려움을 주니까 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점점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니니까 점점 불편해졌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로우셔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노여워하시고 막 재앙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전에 사람들이 그러죠. 막 그냥 그런 막 재앙이 임할 것 같고 두려움이 오면요, 뭘 해야 되느냐면 부닥거리를 해야 돼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고에게 부닥거리를 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갈수록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그 자유가 점점 커져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속박을 다 벗겨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모든 자유를 주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 공항에 가면 금방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참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뭐 기차나 이런 걸 그냥 타면 되는데, 공항은 많은 줄을 써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귀찮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줄을 서고 규칙을 지키고 그 어떤 규정에 다 따를 때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정말. 용서하라?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속박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위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자유가 올 줄로 생각했죠. 아버지의 집이 구속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집을 나가보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 안에서의 누리던 자유. 사람들은 자유에 목말라서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자유에 지쳐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자유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오르신 분이 아니라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과 자유는 같이 다니는 겁니다. 자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멋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내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온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은 길고 길었어요. 왜요? 노예 생활의 잔재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적 삶을 대대로 살아왔던 그 깊은 노예적 근성,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속박 아래 살던 그의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이 아담의 그 고집스러운 흔적이 금방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순례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내 속에 적용해내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흠뻑 젖어서 시작하셔야 돼요. 요즘 고린도전서도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아주 주옥까지 열심히, 요즘 보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참 성실하게 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작은 순종하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작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찾아드는 유혹과 핍박과 사람들의 압력과 문화적인 어떤 제약들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할 때 이게 축적되고 쌓여가면 우리에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긴 길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왜냐하면 우리 안은 죄의 잔성,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문화에 갇혀버려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버려요. 사람들의 한마디에 사로잡혀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며 엉뚱한 것에 탐닉하게 하고 이 세상에 그 부질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중독에 빠지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의 비난을 해도 내 감정이 덜 꼴지가 않아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난이 한마디가 내 삶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내 인생이 그냥 박살이 난다면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오버하지 않아요. 오버할 일이 없어요. 그게 진실되게 내가 모든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외로움을 감수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줄 때 고개를 막 내젓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유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자유하며, 너무 강한 반응을 보이면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강한 자아가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자유로 이끄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눌린 삶을 살고 있는가?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까? 영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이 복음이 작동되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요. 구속하지 않아요. 막 억압하지 않아요. 몰아가지 않아요. 복음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그 복음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45년을 보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멘트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작정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 기도하고 그냥 자원하에 했다.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멋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멋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의 수준과 형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안 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억압하는 거예요. 깨닫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도 나보다 더 이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실 분들이라는 거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자유를 느끼고 부자도 자유를 느끼고, 어떤 교회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죠. 참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요. 참 감사해요. 모두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좀 불편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도 안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이제 신앙을 막 출발한 사람이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 모두가 자유하는 곳이어야 돼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의 자유함이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누구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오면 청년들이 막 불편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노인분들이 오면 불편한 교회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웰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철야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에게 온다는 것은 이 어른들이 편안한 품으로 저들을 품어주고 존중하고 웰컴해주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었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는 곳. 그죠? 그죠? 서로 뭔가 벽을 쌓고 서로 견제하고 세대 차이, 남녀의 차이, 빈부의 차이, 무슨 차이를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간격을 허물어 떨어버리고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용광등처럼 녹아낼 수 있는 곳, 모두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 문화나 관습 혹은 사람들의 평판보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내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기준들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올가매서도 안 돼요. 자기의 기준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나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셨던 또 다른 형제와 자매라면 나도 동일하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율법의 잣대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적 그 무서운 그 관습, 그것은 스스로가 감정의 감옥, 율법의 감옥, 자신의 그 문화의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마음껏 웃으세요. 괜히 옆에 사람 보고 웃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우리는 억압의 문화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예요.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힘든 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야 되고 마음껏 우는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웃고 우는 사람을 편안하게 봐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유머가 통해야 되고. 예수님은 센스 오브 휴머가 있었던 분이세요. 마귀는 유머를 모른다고 그래요. 항상 마귀는 심각해요. 뿔이 나 있어요. 교회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자유의 영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웃음꽃이 피어요. 반대소를 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경직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유의 영이 하고, 자유가 오면요, 자유로움이 오면요, 경직되지가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절정이 뭔가 아세요? 여러분, 댄스예요. 춤이에요. 춤추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몸도 굳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법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현란한 춤을 추었던 다윗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제도에 갇힌 사람은 춤을 출 수 없어요.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런 사람이에요. 춤추는 다윗을 비웃었죠.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절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참 자유를 누릴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사회적 신분, 나이, 체면이나 그칠의 제도를 뛰어넘는 자유인, 그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델이고 다윗의 영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를 춤추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은 자유로워요. 최소한 3살 이전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4살만 되면요, 이제 다 알 걸 다 알아요. 즐거우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위장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우리의 입술에 노래를 빼앗아가 버렸어. 자유함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치고 피로가 쌓이고 무엇을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가면을 벗겨줍니다.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가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죄로 인하여 자신을 비참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가 일을 잘하거나 충성하지 못해도, 너가 헌금을 하지 못해도, 무슨 교회 어떤 일에 기여하지 않아도 그냥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덧붙여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자유를 누리세요. 제도의 힘에서 체면치를 하지 마세요. 직분의 굴레를 쓰고 할 수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을 가지시고 자원하는 영을 가지시고 그 진리 안에서 반응하시고 진리를 따라 이끌림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유하는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감동이 돼요.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들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죄의 파워를 이기게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모든 얼매인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독의 쇠고랑, 정욕의 사슬, 정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체면의 굴레, 위선의 옷을 벗겨버리십시오. 분노의 체인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능력보다 더 크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Do it. 행동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반드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